자, 시편 119편의 말씀. 자, 시편 119편. 자, 어차피 시편 119편을 찾으셨으니까 105절 한 절보다 몇 군데를 좀 볼게요. 시편을 누군가 기록한 저자가 있는데 119편에는 사실 뭐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오늘 기도수첩에서는 뭐 다윗의 시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뭐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이 또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을 우리는 말씀장, 성경에서 제일 길고 절수가 많은, 자, 시편 119편 9절 볼게요. 9절. 자, 같이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또 그렇게 해갈 수 있다. 그래서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자, 49절 50절 두 절의 말씀. 자, 4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큰 위로가 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5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67절 같이 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되고, 고난 중에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자, 97절의 말씀. 97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게 이제 묵상 아니면 암송의 의미를 이렇게 읊조리다로 표현하는지, 내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종일토록 내 입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03절, 왜 온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느냐? 103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이다.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 그러니 읊조릴 수밖에요. 자, 105절. 그래서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같이, 내 길의 빛과 같이,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가는. 자, 116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자, 127절. 자, 1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은 금 곧 순 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금보다도 은보다도 그만큼 귀하다. 자, 131절
같이 볼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자, 148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왜 떴느냐? 그건 일부러 의도적인 새벽에 내가 일어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새벽녘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눈을 떴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자, 뭐 119편 여러 구절들이 다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제가 그냥 몇 절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 주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자, 오늘 그냥 이 제목 하나 잘 기억하시고 붙잡으면 돼요.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오늘은 기도수첩을 아주 편집자가 그냥 쉽게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과 같은 주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세상은 흑암으로 캄캄하고 세상은 어둠 속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서 여정을 이렇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자, 서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길이요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길을 알려주고 살리는 빛을 비춰주는 그 목적.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성한 자랑거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말씀이 우리 시편 119편에서 금은보다도 가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또 범죄하지 아니려고 말씀을 또 붙잡고. 자, 그래서 천지의 모든 규례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말씀이 패하게 된다면 징계가 따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큰 평안과 큰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죄의 허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과 지혜만 알았기 때문에 7번이나 되는 재앙을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 목적을 유대인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완전함이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말씀은 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정을 가는, 죄와 허물을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빛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밑에 또 나옵니다만 내용이,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사단의 세력, 지옥, 재앙의 이런 흑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빛의 증거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또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자,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영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영세전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근본의 영원전의 근본의 문제를 영원전 그리스도가, 영세전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는 앞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재림주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의 배경은 심판주 그리스도라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의 배경 되신 심판주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있다면 우리의 배경은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웠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생의 여정을 가는 여정, 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정표를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길로 이정표 세우는 그 이정표를 가면서 우리도 여기저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이정표로 세우고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또 그 여정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다. 그렇다면 시간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두셨다가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나타내 보이셨고,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표,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자, 결론,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뭐만? 기도 회복만 하면 된다. 이미 말씀은 주어졌어요. 언약으로 붙잡게 됐어요. 그렇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을 잘 따라가고 현장에 이정표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확신하길 바랍니다. 내가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고 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내 현장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성취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우리가 제자를 만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심어 그들도 여정을, 그들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237 5천 종족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일부 강단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제사의 비밀을 선포하고 빠져나오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애굽의 400년이나 되는 노예 생활은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4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흑암이라 할지라도 그 흑암이 깨어지고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 그래서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같은 날, 자, 그 날도 중요하지만 그 날의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그 말은 그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피제사의 비밀을 잊지 말아라. 그 피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자, 그래서 그 유월절을 어떤 기념으로? 모든 운명을 바꾸는 유월절 언약을 기념해라. 모든 운명을 바꾸는, 창세기 3장에 또 출애굽의 그 애굽에서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운명을 바꾸는 유월절 언약을 기념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각인시키는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렇다면 이 능력, 이 축복을 우리 후대와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해야 할 그런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래서 그 권세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운명, 흑암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한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사실,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라고 하는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를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홍해 앞으로 그냥 이끌어 가셨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아니, 평탄한 길로 놔두고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시지? 거기 이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는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래서 왜 하나님은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홍해로 인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평탄한 길로 갔을 건데. 그래서 이 홍해는 고난과 어려움의 어떤 그런 그 큰 어려움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골탕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홍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해 놓으시고 홍해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퇴양난이라는 단어,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혹 여정 속에 진퇴양난의 시간표를 혹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진퇴양난의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자, 요때가 중요해요. 요때가 뭐만 보이느냐? 진퇴양난의 사건과 문제와 그 현실만 보이면 안 돼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진퇴양난의 그런 시간표를 맞이할지라도 위를 봐야 돼. 우리 저 위, 뚫린 곳이 저 위,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몰랐던 게 뭐냐? 홍해만 봐서 홍해만 보니까 이러니 저러니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게 하느냐, 이런저런 불평의 이야기.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는 뭘 받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홍해 앞에서도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님은요 물속에 새기를 예비하셨어요. 물속에 새기를 예비하신 걸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물속에 새길 잊지 말기 바랍니다. 홍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새기를. 물속에 새기를. 불신앙하던 사람들이 물속에 새기를 지나가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아마 머리를 이렇게 막 긁으면서 갔을 거예요. 조금만. 근데요 홍해 건너고 나서 또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다음 주 일부 예배 본문이에요. 첫 번째 사건 또 맞으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가게 하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고 하면서 가는 광야는 어려움이 아니요, 광야는 내 인생의 축복이다. 신앙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날에 믿음을 고백하고 홍해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도 언약의 말씀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앞에 길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도 한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훤히 비춰주는 그런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런 한날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흑암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징태양난 같은 그런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며 물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보좌의 새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정표를 군데군데 응답의 이정표 세워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